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데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 열개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행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행은 늘 새로움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TV에서 보면 그림같이 예쁘고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해변가에 집들이 놓여있는 그런 걸 보면 저런 곳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매일같이 저런 창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고 그리스나 체코 프라하나 이런데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집들을 보면 참 절경이다. 저렇게 저런 곳에서 늘 사는 사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 여행 유튜버인 빠니보트를 보면 자기가 여행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의 감흥이 없어졌다 그래요. 예전에는 뭐 어디를 가든지 다 신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도 다 그게 그거 같고 또 이곳에서 보던 게 저쪽에 가면 또 비슷한 그러한 거리가 있고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옷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또 집도 그렇고 모든 게 처음에 좋고 새로웠던 것이 익숙해지기 마련이죠. 아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알던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 정도로 보고 같이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고 모든 게 다 익숙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웠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43절 처음에 이틀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죠. 40절 위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틀을 유하여 달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수가성 여인에 의해서 전도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가지 마시고 이틀을 이곳에서 머물러 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 간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을 유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이틀을 지나 예수님이 갈릴리로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고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동족들에게 거절을 당했죠.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모교에서는 되도록 사역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어릴 때부터 자란 자신의 모교에서 목회자가 됐지만 어릴 때 유초등부 때부터 코올리게로 자라던 그 아이가 자라서 목회자가 됐으니 그 모교에서 설교를 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겠죠. 목회자로 보기보다는 어릴 때 갓난쟁이 때 그 장난기 있던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겠죠. 때론 어른들의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반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물론 성숙한 성도들은 아무리 교회 출신이라고 해도 깍듯하게 존경하고 목회자로 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한 집안의 장남,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목수 일을 돕는 아들이었던 거죠. 문제는 이 익숙함으로 인하여 이들의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해졌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들이 갈릴리에 인접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표적을 훨씬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훨씬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인의 땅에서 내가 들어가서 너희에게 행한 표적과 말씀을 증거했더라면 그들이 훨씬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의 익숙함이 불신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그 아이들, 그러한 신앙이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익숙함에 따른 회심,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교회라는 패턴이 익숙한 것과 찬양이 익숙한 것과 교회의 분위기, 예배 분위기가 익숙한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완전 천양지차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사에서는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거죠. 아이들이 아직 멋모르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언약 안에서 우리가 베풀고 있지만 그 반대의 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으로 주고 있지만 신학적 맥락에 따라서,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익숙함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날은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마치 금기된 설교인 것처럼 하지 않죠. 그러나 만약에 어떤 설교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 말씀에 두려워하다가도 나중에는 그것이 귀에 익기 시작할 것이고 귀가 무뎌지기 시작할 겁니다. 경고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저거 또 들은 말씀이구나, 예전에 했던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하겠죠.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모든 말씀 자체가 이러한 상태, 이 익숙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익숙함 속에 믿음에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새롭고 들어보지 못한 말씀의 해석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만 들으면서 이거는 참 못 듣던 말씀인데 참 신기한 해석인데 라고 귀를 기울이는 거죠.
마치 새로운 폰이 나오고 신차가 나오면 새 것으로 바꾸는 것처럼, 쉽게 바꾸는 가전제품처럼 마치 복음에도 트렌드가 있어서 유행이 있고 시대를 타고 가야 교회가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가 디지털화되어 가면서 예배의 형식이 좀 더 세련되게 디자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전처럼 방석을 깔고 양옆에 선풍기를 질비하게 붙여놓고 예배 시간에 OHP 필름을 돌리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누가 봐도 이건 뒤처진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새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LED가 들어오고 모든 시설이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의 새로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만큼은 우리의 선조들이 믿었던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교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3편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카데시라는 말은 새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새롭다라는 말은 신곡을 매일같이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 노래는 물론 새로운 곡조, 새로운 찬양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찬양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매번 읽고 매번 듣던 매번 부르던 그 찬양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새로워서 못 듣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된 게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참 다양한 주제로 찬양을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용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회복에 대한, 영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이 대부분의 찬양의 가사죠. 이런 주제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여시고 움직여 가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찬양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기존에 들었던 말씀, 기존에 암송했던 것, 우리가 늘상 불렀던 그 찬양이 그 가사 하나하나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눈물이 나고 그 찬양을 할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익숙함이 가져오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타성과 이 구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이 자조 섞인 체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그 안에 갇혀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영혼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면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네가 천사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말씀, 그의 불신앙을 떨쳐버릴 때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죠.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해요. 익숙함이 길들여져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이 사람들이 웬일로 예수님을 환대하며 맞이한 것이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뭘 하신 겁니까?
2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귀를 내쫓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때리고 발로 상을 걷어차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내쫓았죠. 그리고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치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를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그 지역을 다 퍼져 나간 거죠. 오늘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다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의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데 제발 좀 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라는 것입니다. 6월절날 명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그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버나움에서 이곳까지 온 거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약 30-4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걸어서 간다면 6시간에서 8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는 해수면에서 약 400m 정도 높은 곳이었어요. 갈릴리 쪽에서의 해발은 200m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쪽으로 올라온다면 약 600m의 능선을 타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평지지만 그 3분의 2는 산지를 타서 걸어와야 이곳까지 당도할 수 있는 매우 쉽지 않은 거리를 이 사람이 달려온 거죠. 자신의 아들이 죽을 지경에 처해지니까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뛰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죠. 예수님 제발 좀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낫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세요.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니들은 뭘 봐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만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한 거죠. 왕의 앞에 선 신하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 있었을 것이고 6시간에서 8시간을 쉬지 않고 한달음에 달려왔을 테니 다리가 아마 힘이 풀려서 후들후들거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뭐라도 좀 해결해 줄 알았는데 이 30km의 고지대를 지나 달려온 이 신하에게 니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온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얄팍하고 자신의 절박함만을 해결하려 하는 믿음을 기적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본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기적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죠. 기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적을 믿는 신앙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기에 이 30km 되는 이 거리를 의원이나 다른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온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능력을 보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온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힘들고 절박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라도 기적을 바라는 그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에 의존하는 이 믿음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자신이 바라는 바가 성취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갔는데 그 일이 용케도 해결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올까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한 곳으로 다시 달려갈까요? 기적을 바라는 믿음은 예수님이라는 인격과 존재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기적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달라붙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방식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항상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 해결이 돼도 문제고 해결이 안 돼도 문제다. 해결이 되면 자신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글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반려자, 취업,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목록은 인생이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찾아오고 또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의 문제가 또 찾아오죠.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아이를 주시고 나니 아이가 거꾸로 있다고 그 아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더니 이제는 말이 느립니다. 입문을 말을 태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늦게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찌어찌 수술을 하고 힘들게 자랐더니 이제는 또 대학을 간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학에 가고 났더니 이제는 시집장가에 간다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하고 시집장가 갔더니 우리 애가 이제 또 애가 안 생긴다고 기도를 하고 이 순환을 반복하며 인생을 걸어가죠. 그러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계속되는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도는 기도 제목으로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기 길을 찾아 다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의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간구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 새끼가 뒤통수 칠 줄을 알면서도 자꾸 속아주는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의 그러한 의도를 알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다루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산타크로스를 있다고 믿으니 동심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양말에다 선물을 집어넣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살 이후로는 안 하겠죠. 저는 3살 전에도 안 했습니다. 산타는 없다. 산타는 사탄이다. 하나님의 나를 왜 예수님이 오신 나를 산타로 뒤덮으려 하냐. 그런 건 없다. 모든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산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죠. 동심이고 뭐고. 어쨌든 예를 들어 주려고 표현한 거죠. 아이들이 동심을 파괴 안 하려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선물을 담아주는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 가르쳐 주려고 자꾸 기적을 체험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에는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보다 자꾸 기도가 응답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절망이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참 가까이 계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더 멀리 있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소원해지고. 그러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고 흔들고 조르면 껄껄 웃으면서 자꾸 사탕 빼주고 용돈 쥐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머물러 있고자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간청을 물리치시듯 말씀하시죠. 너는 기적과 이적 안 보면 믿지 않는 자야. 그런데 예수님은 종종 성경에 이런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며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방인이지? 넌 이스라엘인이 아니지? 난 너 같은 애들 치유해 주려고 온 사람 아닌데? 그러나 이 여인은 가지 않습니다.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한 접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딸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죠. 이런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간청할 때에도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또 물리치시죠. 그러나 마리아가 떠나고 나서 그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셔서 포도주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도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다라고 핀잔을 주시는 것 같지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간절함과 우리의 믿음의 붙잡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머지감치 밀어내도 자꾸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바지끄레기라도 붙잡는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물리치심에 떠나갑니까? 조금만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 떠날 준비를 합니다.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아야 할 것인가를 시험하고 결정하는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간절히 구하고 받아야 하는 것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를 내가 보고 나서 하나님을 결정하겠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보고 결정할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이죠. 엄마 뭐 해줘? 네 하는 거 보고. 근데 그걸 부모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저렇게 할게요. 그리고 왜 신앙생활을 멈췄는지 물어보면 몇 번 되지도 않는 기도를 해보고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는 실망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고, 내 부모님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내 인생에 가장 비참한 일이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며 기도로 하나님을 협박한 거죠. 기도를 협박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해줄 겁니까? 안 들어주실 겁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멱살을 쥐어잡은 거죠. 기도는 왕의 신하와 같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분이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인정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죽을 지경인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자이십니다 라고 비비는 거예요. 나에게 긍휼을, 나에게 은혜를, 불쌍히 여김을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내가 뭔데 꾸벅꾸벅 몇 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나서 안 해주니, 해주니, 있니, 없니? 그렇게 하나님을 따지고 물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응답받는 기도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 주님의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간절히 알 때에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기도를 위해서 사방을 막으시는지 모릅니다. 첩첩산중으로 막아놓고 네가 간절한 기도가 네 영혼에서 토해 나오기를 내가 기다린다. 그분 앞에 구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수단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꼼수,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 그것이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얼마나 의지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은 찾는 자, 자신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는 분이며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며 나의 허물과 죄도 부족함이 있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시다라는 그 성품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죠. 믿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0절에 왕의 신하가 가나로 아마 자기 있는 곳까지 가버나움까지 가려 했으면 하루는 자고 가야 됐을 겁니다. 30km 넘는 거리를 6시간에서 8시간을 왔을 테니 이미 그가 돌아갈 시간은 해가 지겠죠. 6시간에서 8시간을 또 다시 걸어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러니 그는 어디선가 하루를 자고 일찍 출발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는 여정길에 신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종을 통해 듣게 되는 말은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때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 7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경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때인 줄 알고 맞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바로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이 때가 기적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기적만 행하는 분으로 알고 쫓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분임을 깨닫게 된 거죠. 기적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소경을 다 치유해 주시고 보내셨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죠.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눈이 보이니 사방 천지로 뛰어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살았겠죠.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5,000명이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다. 세상을 향해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그가 섬기는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고 세례 요한을 참수하여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는 빌라도가 자신에게 보냈을 때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죽어갈 때에 정작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는 이 왕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는 왕의 신하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테스트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분노하거나 실망하여 돌아선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갔고, 그리고 그의 기적에 대한 믿음은 신앙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익숙함 때문이죠. 우리 안에 익숙함이 무엇입니까? 익숙한 예배와 타성에 젖은 기도, 늘 새롭지 않은 말씀이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성경을 참 재밌게 읽었다라고 할 때가 성경을 일독할 때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깊이 있게 읽었다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읽었다. 대학교 1학년 때 아마 고3 때 기도원협회에서 준 성경을 일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선지 그 무렵인지 일독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여기 있네. 이 말씀을 내가 한번 들었던 게 여기에 있네. 그러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 그것은 좋으면서도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알기 때문에 쉽고 쉽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말씀의 새로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안 읽어서 늘 새로워요. 축하드려요. 날마다 새로우신 분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 새로움은 아닙니다. 말씀은 항상 우러내는 깊이가 달라서 매일같이 새로운 것이죠. 그 새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밀어내시고 모질게 우리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주시기 위하여 밀어내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시면서도 기적 안에 묶여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 하나님을 존재 자체를 알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